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재림하신다라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위에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에 비관적인 사태들을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현실이 그렇고 저 국회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부조리를 볼 때도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미래를 담고 있는 성경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그 시사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대구에 있는 어느 회사인데 그 어떤 섬유회사의 대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기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사회자가 섬유회사 대표에게 묻습니다. 섬유산업은 오늘날의 사양산업인데 어떻게 이 섬유산업을 통하여서 이렇게 회사를 번창을 시켰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회사 대표가 말씀을 하는 것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사양산업은 없습니다. 사양기업이 있을 뿐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다 이거지요. 자기는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거죠. 늘 틈새는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맞다. 사양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사양교회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사양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사양복음은 없습니다. 사양교회가 있고 사양신자가 있고 사양목사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한 미래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양복음이 아니고 언제나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복음은 언제나 밝은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시대가 오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 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왔고 7 교회를 진단하고 말씀한 것에서부터 드디어 새 예루살렘 천국에 이르는 계시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결론의 본문은 권면과 명령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권면하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명령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권면인지 누구의 명령인지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임에는 틀림이 없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7 대접 재앙을 전한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본문의 전 문맥을 볼 때에 그 천사가 역시 결론적인 메시지를 6절에서 9절까지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결론적인 메시지, 천사의 권면,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면, 그 다음에 성도와 신부와 사도 요한의 권면, 성령과 신부와 사도 요한의 권면,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결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사의 권면, 그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정경성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6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에게 계시를 전하고 있는 천사는 지금까지 긴 메시지에 대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격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천사가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한치의 오차도 없다, 신실하다, 참되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애타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자신이 요한에게 전하여 준 계시를 가리켜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라고 증거합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 메시지, 그 예언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게 전해준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36권이 정경이듯이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 주신 메시지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담아주신 사랑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 39권 전부를 말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나 등장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 엿들으라, 땅이 귀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전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담아 주었다.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의 정경성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던 하나님.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의 주의 음성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리고 말을 하라. 그 영의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아모스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라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더라.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목자의 초장이 애통을 하고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버리는 이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메시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천사는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요한계시록의 정경성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이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과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상에서 지금 사도 요한도 종말 계시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시록의 말씀이나 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달콤한 말을 쉽게 신뢰하면서도 깊은 사랑이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아직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난 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기쁨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의 권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됨지라. 주의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 속히라는 말이 6절과 7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속히 온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재림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속히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속히라고 하는 말과 어울리지 않게 그리스도께서는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이 2014년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1919년이 지났습니다. 1900년이 지났다 이거지요. 1900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강간무소식이니까 우리는 이 말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을 뿐이지 사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히 오신다 이 말을 얼마나 체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냥 알고 있을 뿐이라 이거지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속히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이다 이거지요. 아직 아니라 이거지요.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속히라고 했는데 나는 아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잘못 믿었으면 내일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사고로 나타납니다. 내일은 잘 믿을 거야. 내일은 잘 믿을 거야. 그런 사고입니다. 결과적으로 속히가 아니라 아직이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이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히 오신다고 하는 이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자신도 속히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이건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문학의 특징이고 성경 계시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속히 오신다, 이 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속히 온다, 이 말은 언제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중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때의 당신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속히 오신다. 그때의 너의 상태는 어떤가? 그것입니다. 과연 누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느냐? 그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7절 후반부를 봅니다. 7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이제 뭔 말입니까? 상태 아닙니까?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속히 오는데 이 책의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 현대 시대입니다. 현대 시대는 시간을 개념보다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의 상태, 그때의 신자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지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상태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을 지키는 자, 곧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고 있느냐 이지. 예수 믿음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마음의 미안이 될 수는 있어도 실질적인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돈입니다. 그게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믿음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치를 안 둬요. 오늘 성경을 분명하게 내가 속히 온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예수 믿음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의 처음에 문을 열 때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여서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현 상태를 진단을 해주고 회개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진득해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 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천사의 권면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결코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될 일이다. 이 말은 이미 되어진 사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인가, 이것이 신자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라는 말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바로 내 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면 신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정재 원사님, 이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때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속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마치 내 안에서, 내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 앞에 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 재림 현장의 믿음은 성도들의 생명입니다. 세상 그 어떤 일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오늘이 아니고 아직이다, 그냥 알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늘의 믿음을 보류하고 내일 오늘 못다한
믿음까지 보충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을 보류하고 내일 오늘 믿음까지 더 보충하고 잘 믿어야지. 이런 사고가 현실과 타협을 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내일의 신자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자에게 내일의 믿음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오늘의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믿음으로 살겠다. 내일이라는 믿음으로 살겠다. 내일 나는 오늘 못한 믿음까지 나는 더 하면서 살겠다. 이것은 사실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마음만 믿으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은 잘 믿을 것이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는 예수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믿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그 순결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내일의 믿음은 우리 신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세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때문에 스스로 수시로 마음이 흔들리고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는 신자라면 자기의 믿음 없음을 애통하게 여기고 주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 되어졌을 때에 무엇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인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여러분의 삶을 구원에게로 인도할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음은 여러분을 주님에게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본다면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속히 오실 그 주님을 본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만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사의 권면은 천사 숭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이것을 보고 들은 자들은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받은 계시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인 계시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이것을 듣는 중에 사도 요한은 천사의 위험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요한의 시대를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은 박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명무진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마귀의 세력들이 주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부조리와 고통과 저주가 떠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의 요한은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전하여 준 천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이런 일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도 벌어졌습니다.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다가 천사로부터 책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 앞에 등장하고 서 계시는 그 일곱 나팔을 들고 있었던 한 천사가, 대접을 들고 있었던 한 천사의 그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조금 전에 19장에서도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다가 구중을 들었는데 지금 또 이 일을 벌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기를 잘합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을 보여주고 들려준, 그리고 경험하도록 도와진 천사 앞에 그 존경심이 넘친 나머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앞에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느낀 나머지 자기와 전혀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 앞에, 영광스러운 천사 앞에 요한은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이때의 천사는 자기에게 경배하는 요한의 태도를 꾸짖고 책망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는 자기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 요한에게 책망을 하듯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의 천사는 자신의 신분을, 자기의 위치를 들려줍니다. 나는 너와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종된 자다 라고 합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자기 신분과 그 위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사가 말입니다. 온 세상을 끝장내어버렸던 능력을 행하였던 천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었던 천사가 나는 너와 선지자들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라고 요한에게 들려줍니다. 천사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나 이 말을 지키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천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과연 천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영물입니다. 예배는 천사가 받을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 영광스러운 천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사의 존귀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는 스스로 예배를 받는 자가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천사가 내한테 엎드리지 말아야지. 예배를 받으실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오늘의 신자들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조금 알면 다 아는 것처럼, 조금 가지면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한 것, 이 천사 앞에서 배워야 됩니다. 나는 너와 같은 인생 영물이다. 선지자들과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설령 하늘의 천사가 어떤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여 준다 할지라도 신자들의 경배의 대상은, 예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신자들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요 계시의 근원자이신 하나님밖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천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의 신자들이 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은사를 추종을 하고 기적을 따라가고 신비에 또 기대어서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중에 안전병이를 고치자 그것을 신격화하려고 했던 루스드라의 시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저들의 무리를 단순한 무지하고 단순한 신앙을 미혹을 하고 자기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신과 방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지한 신자들을 미혹을 하고 단순한 신자들을 자기 명예의 도구로 여기는 오늘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도들과 영적 신자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 중에서 지금 요한 앞에 서 있는 천사의 말, 천사의 태도, 천사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운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주의 제자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신다고 했을 때에 백부장 고넬료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도착을 하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두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하는 말,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했던 베드로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저 루스라에서 안전병이된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루스라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신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그 앞에 화관으로 단장을 하고 바울이 거처하고 있는 진문 앞에 말입니다. 손을 잡아갖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놀랐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우리는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루스라 시민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마 오늘의 목사 같으면 침묵을 하고 그 경배를 도적질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님, 오늘 천사와 천사의 겸손과 천일치를 지키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도 그 누구도 경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에 소위 유행하는 추도 예배, 추도 예배, 위로 예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지? 누구를 추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지? 누구의 업적을 기르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거지. 예배는 예배지 누구를 위로하는 예배냐 이거지요. 그냥 위로하러 갔다 왔다 그러면 되지. 뭘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다 그럽니까? 위로차 다녀왔다 이거지. 위로차 권면하고 왔다 이거지.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위로 예배,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집에 치우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오늘의 영적 지도자는 교만하고 높아지기 쉬운 죄인의 속성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려고 하는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후회함이 없고 그냥 돌아옴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절정이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내 앞에 벌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일상생활에서 내일 해야 될 일과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얼마나 분별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분별이 없다면 많은 일에서 그는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그만큼 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바로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매일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에 비례 뒤로 미루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고등학교 1학년에게 대학 입시는 3년 후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시 준비를 3년 후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생 1학년이라고 해서 입시 준비를 3년 후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치요? 고등학생 안 키워봤습니까? 공부 안 한다고 얼마나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합니까? 미리미리 시킨다, 그지? 만약에 3년 후에 공부한다. 3년 후에 입시를 보니까, 수능 시험 보니까 3년 후에 공부한다. 그 사람은 크게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3년 후에 있을 입시는 바로 오늘부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한 것이지 고등학교 3년 다니는 것이 오직 대학 입학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것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하고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재림 준비하는 인생이 얼마나 바보입니까? 얼마나 후회할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 결코 속히 될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 그것은 마치 입시생처럼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믿음이 발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자기를 믿는 사람이지요. 그는 예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신자는 오늘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절대로 오늘 본문의 8절의 말, 7절의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을 다 빼버리면 상태가 남습니다. 상태의 개념입니다. 상태의 개념은 늘 현재입니다. 지금,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이 시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천사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 그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질서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천사가, 그 능력이 많은 천사가 요한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니까 일어나라. 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신다. 정말 천사답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힘과 능력과 종말의 계시를 다 보여주었던 천사가 이런 말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다 우리에게는요,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을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가 신이 된다. 하와는 여기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멀쩡하지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평범하게 이렇게 있지요. 여러분 갑자기 한 부자가 되어 보십시오. 신이 되려고 할 겁니다. 갑자기 내 통장에 20억이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 지식과 내 존재의 실체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경은 진실되고 참되다.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천사의 권면을 새기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